예, 우리가 내가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를 새벽 기도를 앞두고 묵상하게 된 것은 이번 여름에 우리 수양회 중요한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교회인데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짧지만 가장 간결하면서도 아주 의미를 함축시켜 교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함축된, 신학적으로 응축된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의 신학적인 근본과 본질이 뭔지 이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택했는데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의 1, 2, 3차 선교행 중에 2차 선교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랍게도 많은 일들을 행했고 그 일이 너무 급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바람에 핍박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3차 선교행 때에 에베소에 다시 들러서 거기에서 철학학당 건물, 현지에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는 잘 지어진 2층 석조 건물입니다. 거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교인들과 또 에베소 지역 일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꼬박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철학학당을 빌리는 것을 빼고도 한 1년여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3차 여행 때에 무려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1, 2, 3차 선교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도시이고요. 그 다음 도시가 아마 고린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가 한 1년 반에서 아주 많이 잡으면 2년, 근데 보통 1년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의 사역의 무게중심이 가장 많이 실렸던 사역지였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에베소 교인들과의 관계가 깊은 그런 관계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은 오늘날 터키 중서부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였고 무역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자연히 굉장히 부유로운 도시였고요. 부가 축적되어 있었고 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에베소와 관계돼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아데미 여신전일 것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그 아데미 여신전이 거의 없어졌어요. 큰 기둥 2개 정도만 남고 기초석만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 주 300년에 300년 좀 지난 어느 시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요즘으로 보면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거대한 최대의 기독교 성당을 지었는데 그게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 소피아 성당을 들어가 보니까 천장까지의 높이가 한 90몇 미터. 높이가 90몇 미터인 어마어마한 그 건물이죠. 근데 그러시려니 그걸 받치는 돌 기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서 그걸 허물어 가지고 그걸 콘스탄티노플까지 운반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소피아 성당을 짓는 자재로 사용을 했다고 할 만큼 그 아데미 여신전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었다. 자, 여신전이 이렇게 거대한 여신전이었고 거기에 여자 사제, 여신전이니까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자 사제들로 말미암아 공개적인 음란 행위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각 곳에서 무역상들이 몰려들었으니 각 지방에서 온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참 엄청난 무역도시이고 상업도시였던,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지중해 연안 일대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대한 무역 항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여신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직업이 은세공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데미 여신상과 여신상, 은으로 제작한 여신상과 여신전 모형, 은으로 만든 것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부를 얻었던 그런 은장색이라고 우리 말씀에 표현됐습니다만 은세공업자들이 성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은장색들을 중심으로, 은세공업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은여신상이나 은신전 모형을 사람들이 이제는 안 사게 되니까 이제 직업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그곳에 있었던 일단의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자기들의 직업을 포기해버리는, 마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마술 기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술책을 모아다가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들이 태운 책의 시가를 환산해서 돈으로 기록했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은 5만 하면 은 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니까 10만 원으로 친다면, 오늘날로 시가로 10만 원 친다면 우리 50억 원의 물건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바로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이 일어나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 남겨두고 본인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다시 고린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선교여행 때에 다시 와가지고 한 3년여 가까이,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대 기독교 중심지로 삼고 그가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그것도 벌써 그때 나이키 그것도 신인데요. 나이키 신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키 문양도 건물에 새겨져 있고 그런 걸 봤는데, 하여튼 시장이, 아고다라고 하는 시장이 여기저기 경기장만 할 거, 월드컵 경기장, 돌 기둥이 쫙 서 있고 그걸 다 회랑과 지붕으로 덮었던, 물론 그 이제 돌 기둥만 남고 윗뚜껑은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항구로부터 들어오는 입구에, 도시 입구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철학 학교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서 복음의 충격을 주었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훗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에서 그가 남은 여생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 그러죠.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인데 그가 로마에 갇혀 있던 시기는 62년에서 64년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보면 그의 생애 마지막 언저리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쓴 지 불과 몇 달 안 돼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의 사역의 결과로,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결과로, 또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묵상을 했던 결과로 정리된 교회에 관한 소중한 교리적인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에 관한 많은 빛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일로 끝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분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 성장해 가는지를 완벽한 논리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죄악시하고 오직 천국의 임재만을 기다리며 사는 현실 부정적인 삶이나 그 반대로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며 사는 현실 안주적인 삶, 이 두 가지 모두를 경계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진리를 전파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서는 6장밖에 안 된 짧은 서신이지만 신학적인 그 함축한 내용들을 보면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이 총 집합제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본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서신서가 공통점이 있다면 전반부는 교리적인 문제, 후반부는 교리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걸 다루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도 역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7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은 강조하고 마치겠네요. 1절과 2절에서 그는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란 사람이 그의 사상을 썼구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만드신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죠. 사실 성경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쓴 사람들은 우리가 기자라고 말을 하죠. 기자. author, 저작자는 성령님이시고 writer, 쓴 사람은 바울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쓴 대상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쓰여진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도록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뭡니까? 성도라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고 그 속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인들, 교회에게 성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한국말 자체는 시제가 분명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주셨다는 말인지 주실 것이라는 말인지 주고 계신다는 말인지 분명치 않은데 영어는 시제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보면 has blessed us 그랬어요. has 플러스 have 동사 플러스 pp.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주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면 복을 받고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복 주셨다. 자,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 전에. 자, 이게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의 근원이 창세 전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셨다.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교회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성도라고 말했는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원은 창세 전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끝은, 세상 끝은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대파노라마 속에서 교회가 그 한복판에 우뚝 서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느냐? 6절에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7절, 그렇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곧 교회는 창세전에 택한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수양에 또 넘치고 오늘도 넘치고 이번 주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에베소서를 개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위치에 두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경륜 속에 우리의 좌표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함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늘 아버지를 찬송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기쁜 놀라운 복을 늘 찬송하며 사는 매일 매 순간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